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 우리 야키마, 시애틀, 엘라베마, 몽골 지교회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와 함께 세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안에 주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제목만 딱 기억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이제 죄인의 수개를 죽였으니 나머지 따라갔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룹들을, 잔당들을 없애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자기들이 두려워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우린 두려움이 탁 튀어나오죠. 가족 중에 누가 질병만 있어도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나오고요. 경제적으로 조그만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늘 부모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했던 방법이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겁니다. 문을 꽉 잠근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문을 잠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문을 뚫고 와서 처형을 시키잖아요.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인간의 본 밑바탕을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그 몸과 똑같이 그냥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 얻으려고 기도하고, 평강 얻으려고 찬양하고, 평강 얻으려고 메디테이션하고, 평강 얻으려고, 야 그것도 좋은데 그 종교예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평강을 주님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것, 그게 종교 아닙니까?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 종교 아닙니까? 주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라니까요. 근데 이 평강인 줄 모르고 평강을 어떻게 하면 얻냐,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오늘날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 힘듭니다. 열심히 뭘 하면 얻으려고, 아니 주님 자체가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만유라 그랬는데, 주님 모든 만유 속에 주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평강이 우리에게 나오는 건데, 평강을 얻으려고
별 노력을 다합니다. 이 종교성의 본질, 이게 우리 속성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지.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내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부처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 그 대상만 바꾼 거지. 방법은 종교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종교 생활에서 복음, 근본 복음으로 돌아서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뭐냐? 근본 대신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이걸 돌아서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쁠 게 없어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부려서 많이 하네. 그거는 한계가 온다는 사실. 어느 순간에 오늘 제자들처럼 한계가 딱 와요. 한계 올 때 오늘 주님이 그제서야 주님이 만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어떻게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나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면 주님이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생각,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의 평강이 내게 들어오신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딱 잡지 말고 그걸 주님께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잡고 있는 이상은 두려움이 계속 가게 돼 있고요. 그걸 잡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언제 끝나냐? 아무리 해도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두려움이 안 떨쳐진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가 대단한 것 같고 뭐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천만의 말 언젠간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안 돼요. 주님이 맞다. 너가 맞다.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나오고 마음이 맞다.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이 지옥에서 영원히 갇히는 사망. 이 사망의 형벌 속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근데 하는 방법이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요. 문을 꽉 잠그듯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자기를 딱 덮어요. 오늘 제자들이 문을 닫는 거나 아담이 무화과 나무를 따서 자기 하체를 가리는 거나 이 부끄러워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굉장히 센 척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세면은 두려움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그리고 강력한 돈과 지식을 내게 덮으면 이 두려움이 없는 줄 알고. 굉장히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 인위적인 평화를 갖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종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태어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가야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데에 종로로 떼요. 주님께 종로로 떼야 주의 평강,
주님 자체는 지혜가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머리 짤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는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를 많이 한다? 나쁠 건 없어요. Not bad, 영어로 not bad. 나쁠 건 없는데, 그 행위가 나쁠 건 없는데 미안하지만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 내 인생을 딱 맡겨버리면 필요한 지혜가 오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으려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지혜가 내게 흘러나온다니까. 주님은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 평강 주십시오. 야, 내가 평강이야. 내게 맡겨. 그러면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종교와 생명 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로부터에서. 왜냐하면 우리 체질 자체가 인간의 근본을 가지고 인간의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체질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은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평강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상황을 맡겨질 때 평강이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야, 평강이라고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평강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 그분은 만유의 모든 것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알고 내 인생 자체를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꾸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안하지만 제2, 제3, 제4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방법을 광고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움이 해당되죠. 가정에 질병이 있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주는 약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받아야 되지만 질병이 왔다고 사람이 두려움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질병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방법을 자꾸 이래지게 쓰죠.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자체가요 가죽옷인데 오늘 무화과 나물 잎을 벗겨버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증거로 가죽옷을 둘러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죽옷이 되고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내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싶어 노심초사하는데 이리저리 내 문제, 과거 문제, 내 개인 문제, 우리 가정사 문제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옷을 내가 입혀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오는 평안을 말하지.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보고 말이죠. 내 단점이 사람에게 드러날까 싶어 드러나면 내가 성공 안 될 거 아니냐. 내 이 모습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드러나고 안 되고는 그건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노바심, 초조함, 그 두려움,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모델을 삼습니까? 예수님을 모델을 삼아야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나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어떤 말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만 진리란 말은 참 말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 말은 그냥 참고해야 될 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왜 허탈한 말을 내가 따라할 겁니까? 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내 모든 죄로 오는 저주,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을 뚫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아예 죄 없다 했으니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권세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죽음에 대한 권세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 살아서도 영원한 천국, 이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평안, 샬롬,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따로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어떤 일을 만족하게 했을 때 오는 잠깐 오는 평안입니다. 그거는 또 없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의 평안이 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덮치는 거죠. 주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면 은혜가 와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은혜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 상황을 맡기면 은혜가 온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내가 말씀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온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우리는 장소 개념도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모이는 하나의 장소에 모이는 교회죠. 그것도 흩어지면 그러면 예배 안 할 겁니까? 흩어진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거기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양 잡는 것도 필요 없고 어떤 의식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성령과 예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과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예배가 뭡니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게 예배지. 그 삶을 교회당 안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요, 축복이에요, 그게. 자, 이 부활의 생명주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말에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아, 주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가 맞다라는 걸 인정될 때 그때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질 때, 그게 고백될 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거 뭐 우리 밖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 아니 그것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거는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걸 확인될 때 참 기쁨이 내 안에서 오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회복되고 무기력이 전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본에서. 무기력도 무기력이 이기지 못해요. 왜냐? 기쁨이 넘치니까. 이 생각이 그때 바뀌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내가 기쁘면요 사업도요 잘 돼요. 왜 잘 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걱정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거기서 딜하겠어요? 일단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미래의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오만상 그리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요. 보니까 사람이 기쁨이 있고 사람이 평강이 있다. 끌리는 거예요. 끌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끌리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렘넌트들도 위에 선생님들이나 위에 사람들 끌려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뭐에 끌린 줄 아세요? 인간은 평강이 있는 사람을 끌리게 돼 있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을 끌리게 돼 있고요. 맨날 걱정 가득한데 실력이 있다. 싫어요. 일단은.
뭐 실력은 이긴 건 알겠는데, 근데 인간이 싫어요. 인간이. 사람이 기쁨과 평강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끌게 돼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사단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거기서 구원받아 놓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은 뭐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보낸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보내. 과거에는 내가 죄 아래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육체와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보니까 이제는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을 받고 나는 세상에서 못을 받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 나는 예수님에게만 관계되는 삶. 이 상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리가 있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의 마귀 권세가, 모든 문화가 마귀 문화인데, 죄의 문화고 하나님 떠난 문화인데, 여기에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데, 분명히 주님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나는 세상에 자신이 있다.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은, 나는 이렇게 뭘 많이 준비하는 자신이 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로 말하느냐?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오는 모든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준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주의 은혜를 약간씩은 맛을 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근본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세상 속에서도 평강이 오실 것이고, 주님은 여호와의 니시라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겨놓은 주님을 붙잡으면 이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움하지 마시고,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의 니시 대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힐링을 받으려고 힐링을 받은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자체가 여호와 라파예요. 주님 자체가 치료자라니까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놓고 자꾸 우리 열심과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돌아오라. 복음이 회복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종교로,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살살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뭔가 열심을 하는데 반드시 한계가 오고 지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빨리 그리스도 자체 속에 들어오라. 그 그늘 아래서만 평강이 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랬어요. 숨을 내셨단 말은 인생 다 살았구나, 이제. 절망이 나오는 숨이 아니고요. 이 숨을 내셨다는 말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구약에 인간을 첫 창조할 때 주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 후 하고 불어넣은 거예요. 불어넣으면서 사람이요 리빙 띵,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생명이 진흙에서, 흙에서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첫 창조는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주님이 뭐죠? 오늘 숨을 내쉬면서 쉽게 말하면 재창조의 리빙 빙, 리빙 띵, 이제 두 번째 재창조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하겠다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제는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 아담 후손 가운데 태어나면 사람이 사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남자가 우위가 있다, 여자가 밑에 있다, 그건 자기가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이 가정이 주님이 주인 돼서 후대들이 생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아니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그거는요 미국 법에서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거는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 가지고는 그 안에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겁니다. 죄를 범해 가지고는요 마음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양심을 줘가지고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떠났지만 양심을 넣어가지고 양심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범죄하면 사람이 양심이 가만히 있어요. 양심이요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야, 니 그 잘못했지. 본인이 안다니까요. 양심이 안에 있는데 불신자도 안다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예. 야, 니 잘못했다고 말해. 말 안 해도 안다니까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인간들이 돌에다가 계명을 새겨놓고 아무래도 인간들이 안 돼요. 왜냐? 그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적어놓고 아무리 봐도 내면의 마음이 뒤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아무리 율법을 옆에 갖다 놔도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주겠다. 쉽게 말해 재창조로 이루어지는 마음을 주겠다. 도저히 그 원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굳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소프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세상에 대해서만 딱 돼 있지,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예. 사람이 뭔가요? 딱 마음이요 자기 걸로 딱 굳어 있으면 뭡니까? 그 경직돼 표시나잖아요. 그거 이제 무너져요 어느 날. 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온 것은 부드러운 마음. 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뭡니까? 하고 딱 갖고 있어요. 요거 알죠? 요거 누가 무슨 말하면 요거 평생 가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것이 이제 인간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 이렇게 했는 것도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요 딱 굳어져 있는 거, 이것도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27절에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든다고. 이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있고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내가 바른 생활을 해서 율법을 생활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유대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폐기는 뭐냐? 아, 우리 다 끝났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 율법 폐기론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
갈라디아 5장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동으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절대 내 힘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바뀌었네. 남들이 봐도 아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이요,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들면 튀어나와 버려요. 누가 내한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딱 누가 건들잖아요. 처음에 몇 번 참다가 나중에 팍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옛날에 내 자아가 튀어나와요. 그 자아가 튀어났다는 말은 과거의 마귀와 죄한테 잡혀있던 그 부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올라오는 걸 보고 저 사람 왜 그러냐,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양반이 안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왔구나. 저 사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아무래도 바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안 들으면 율법으로 싹 바뀝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로 싹 바뀝니다. 또 반대는 뭡니까? 율법 필요 없어. 복음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냥 뭐든지 해도 돼. 요 양극단이 요게요 문제예요. 이렇게 양극단이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360일 인도를 못 받아도 하루에 한 번만 인도 받아도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 있다가도 하나님 인도를 잠깐만 받아도 돼요. 자, 신약에 와서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과거에는 성전은 뭡니까? 제사장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시켰다니까요. 이제는 성전 시대는 지났다. 예수님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몸이 성전이다. 이랬더니 말이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왜냐? 내가 성전이니까. 뭘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사는 자체가 예배가 예배.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이는 교회고요. 흩어지면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죠? 마귀처럼 거짓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리,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하도록 입을 열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입을 열게 만들어요. 저 사람한테 올 그만해라. 열게 만들어요. 구약에는 뭡니까? 성령이 안에 안 계시니까 나는 입이 모자라서 내가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 잘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 입만 열어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종교로 이해하면 그 사람 눌려버려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한다고 할 때 인간은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벌려서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해방, 전도의 종교 노력해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을 자 같으면 야 가서 말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런 사인을 준다고. 하나님의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야 가서 말 안 해도 야 가서 한번 만나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게 뭐 성령 인도라 그래요. 얼마나 이 즐거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머리를 탁 짜가지고 말이죠. 전략을 딱 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인도가 안 맞다. 그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모든 것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줄게.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움직여 나간다니까요. 그 주인공한테 말해야지. 내 머리를 가지고 말이지. 야, 어떻게 방법을 쓸까? 그건 세상에서, 도서관에서, 세상에 책방에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라. 모든 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리고 뭘까?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계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대로, 말씀의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두려움입니다. 그걸 보고 실패라 그래요. 뭐 우선은 뭐 잘 나갈지 몰라도 실패입니다. 왜냐? 두려움이 엄습해요.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에 따라 달렸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 보냈는데 저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그 사람 빠져나올 것이다. 사명이란 말은 너로 인해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산업이 있는 거죠. 우리의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을 할 때도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산업을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수단을 가지고 내 이생의 자랑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하나님하고 맞는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부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산업, 교회 일,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이 회개가, 다시 말해 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회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누가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족속에게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너는 물질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분위기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나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잡아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을 기억해라.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려 하지 말고 주님 말을 기억해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보라. 기도가 힘드십니까? 주님을 누리십시오. 네. 기도를 하려고 그거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막 입을 꽉 물고 해요.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래 삽니다. 원래 운동도요 하면요 1년 내내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같이 그냥 뭐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1년 가지고 다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복음의 근본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왕, 치유의 근본, 지혜의 근본, 승리의 근본, 창조의 근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근본 되신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라.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왜 우리를 불렀냐?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냐? 삶의 현장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의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귀신들이 그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주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형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와 함께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창조의 근본이 되시며 하나님 치유의 근본이 되시며 하나님 승리의 근본이 되시는 평강의 왕, 평강의 근본이 되신 오늘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참 예배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